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귀가 열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는 기도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매일마다 이제 저녁 9시가 되면은 교회에서 교회 지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가 있었고 또 그 기도회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저녁 12시가 되면은 또 권사님들과 지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저랑 동갑인 친구였는데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놀다가 어느덧 기도 시간이 되면은 함께 그 친구 따라서 기도회 자리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종종 기도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회를 생각해 보면은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 동안,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회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 기도회를 참석할 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가만히 있는 게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흔히 기도는 훈련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1분, 2분, 기껏 길게 해야 1분, 2분 혹은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옆에서 지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다른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계속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길래 앞에 나와서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주시는 거는 저랑 똑같이 들었는데 왜 저는 그 기도를 1분, 2분이면 끝나고 저분들은 어떻게 10분 동안 저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1시간 동안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궁금해서 한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답이 기도는 일단 그냥 하면 늘게 되어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꾸 그냥 하면 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논리적이지 않고 정말 이상한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기도가 훈련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더니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기도가 한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짧게 끝났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간구하게 되면서 어느덧 한 문단이 되고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했던 기도는 상당수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도는 할수록 더욱 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기도의 베테랑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평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제가 이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일단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학창 시절에는 그냥 기도는 막 하면 돼, 그냥 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일단 엉덩이 붙이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는 거야라고 하는 말이 뭔가 구체적이지도 않아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었는데, 어릴 적에는 그래서 기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할 때쯤 되어서, 이제 그때쯤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덧 교회에는 교리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 저도 교리를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교리라기보다는 저는 중고등학생 때 SFC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SFC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강령을 보면은, SFC 강령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러한 강령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면서 시작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매주마다 외쳤던 이 강령, 이 신조라는 게 뭐지 하면서 한번 소요리 문답부터 봐야겠다 하고 봤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데, 이 기도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제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기도가 뭔지 모를 때는 기도는 일단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워서 기도가 너무 어려웠는데, 커서는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배우니까 기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라서 어렵고, 나중에 커서 알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니까 기도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쉽고 편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기도를 어려워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본문의 시작부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위로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연약하다라고도 동시에 26절에서 말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서 다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는 전부 죄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고 또한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죄를 더하는 기도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떠나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완전 처절한 비참한 상태, 완전 무지함과 무능함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약이라는 것을 떠나서 무능하고 무지하여서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도 구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기도의 기역자도 모르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인간은 무엇을 기도할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기도의 무능자였는데 그런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기도의 무능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독특한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의 능력자와 또 믿음 밖에서 기도의 무능자의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상태인데 본래 타락한 인류는 선을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또한 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 기도라고 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함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마음 한켠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반대로 한편에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무능자가 믿음 안에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능했던 옛 관습이 남아 있어서 능력을 방치하고 안 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또 때로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파악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 함께 따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6절은 기도의 무능자였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원하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죄를 원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탐닉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기도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게 더 영빨이 세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본문 26절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여서 또 약하여서 선과 악 사이에서 흔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선택할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돕는 그 방향성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방향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선과 악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우리가 본받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한번 기도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또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함께 공존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접어들게 됩니다.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기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여전히 기도는 그냥 하면 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본래 인간은 연약이 아니라 무능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은 선에 대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절망적인 상태, 희망이 없는 처절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유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와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철저히 무능한 자를 성령님께서 유능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갈등조차 못할 존재를 갈등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와 악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면 줄타기라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마우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또 우리의 기도를 영광 받으시는 수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을 또한 기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행실이 마음속에서는 사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그 행실이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매번 흔들리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행한 게 내 기도가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한 기도를 매번 흔들리지만 매번 마음속에 갈등을 불러오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나의 기도와 나의 선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선과 악 사이에 흔들리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매번 두 마음 사이에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고민을 하고 매번 흔들리는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청년 말이에요. 저는 삐뚤어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열일하셔서, 이 열심히 일하셔서라고 한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열일하셔서 자기를 끌고 가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보면은 정말 열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경배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워하는 우리를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에 따르고만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수단에 참여하고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수단으로 삼으시는 기도회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